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말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함께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피곤하시죠? 예. 맥주 감사주일에는 이제 오후 찬양 예배 때 기간별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범위는 사도행전입니다. 예, 출제자는 누구일까요? 예, 접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조금 힌트를 좀 드리려고. 예. 여러분 성경책 다 가지고 계시죠? 예. 사도행전 1장을 한번 펴보시면 사도행전 무슨 뜻일까요? 예, 사도들이 어떻게 행하였는가라는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누가 기록했느냐? 예,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은 데오빌로요 이렇게 돼 있죠.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데오빌로한테 선 복음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선 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가 먼저 선 글이 뭐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예, 퀴즈에 놓습니다.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예,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였는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성천을 하셨는지까지를 기록하고 있으신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며칠 동안 제자들한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가? 40일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오해를 했어요. 왜냐? 죽으시고 살아나신 분이니까 이제 진짜 옛날에 그 다윗이 건설했던 그 왕국, 그 부귀 영화를 재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들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다른 게 신경을 써야 된다. 다른 곳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1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앞으로는 너희들이 집중하고 너희들이 늘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라고. 그렇게 하려면은 내 의지와 내 능력과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누구의 권능을 받으라고요? 성령의 권능으로.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 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야 되는가? 그것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권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천하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내 증인으로 살아라.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의 마지막 당부이기도 하고 명령이기도 한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라고 했던 그 말씀, 주님께서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성천을 하셨어요.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거기 있는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본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뭘까요? 저는 예상 질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마지막 제자들한테 당부했던 그 말씀이 곧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실 첫 질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내 증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말해볼래? 했을 때에 우리 각자 준비된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주님, 저는 주님의 증인으로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사흘 전에 화요일 밤에 제자들한테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 궁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끝날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 이것이 중요하니까 이것을 꼭 기억해라고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죠. 첫 번째 열전의 비유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 오시니까, 반드시 다시 오시니까 뭐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두 번째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어떻게 잘 활용하였느냐, 그것을 물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달란트, 주인이 맡겨주신 것 아니습니까?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맡겨주신 것은 새 생명입니다. 헛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주신 이유는 이제는 너의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생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고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삶이기 때문에 남은 여생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또 직분자를 위한 공동예회를 펼쳤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직분입니다. 직분. 직분에는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학교 선생님의 직분도 있고요. 소그룹에서는 교구장, 구역장, 부구역장의 직분이 있습니다. 각 전도회 기관에는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의 그런 직분이 있고요. 또 가정에는 엄마, 아빠로서의, 부모로서의 그런 직분이 있습니다. 이 직분을 주님의 그런 뜻대로 어떻게 잘 활용하였느냐, 그것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과 삶을 어떻게 잘 활용해야 하는지 하나의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게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기 있는 약한 자를 위해서 한 것이다. 누굴 위해서 한 것이다?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다.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을 위해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증인으로서 삶을 살 수 있는가? 모든 일에 죽게 하듯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주님을 만난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디로 가다가요? 다메섹으로. 뭐 하려고요? 예수 믿는 제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하여서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받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체포영장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때가 정오였다라고 그렇게 다른 본문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오, 가장 햇볕이
밝게 빛나는 그 시간에 그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을 비추니까 사람이 두려움, 이 신적인 존재다 해서 엎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들리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만약에 제가 사울이었다면 이랬을 법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주님 말씀 바로 하셔야죠. 제가 언제 주님을 박해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주님을 박해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박해한 것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를 박해했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세상에 말하면 예수쟁이를 내가 박해했지 주님을 박해한 적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맹세합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맞아, 너는 나를 박해한 적이 없어. 그러나 나의 제자를 박해하는 것이 곧 나를 박해하는 거야. 우리 뒤집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래, 내 제자들한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 나의 제자들을 사랑한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의 제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 마태복음 사도행전 26장에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가시채를 몸에 치는 것과 같도다. 네가 그렇게 박해하는 것은 너에게 박해하는 거야. 너에게 아픔이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이겁니다. 사울은 단 한 번도 사실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만난 적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교회에게 한 것이, 성도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네 어떻게 나의 증인으로서 살았느냐 하면은 이제 대답할 것 있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편안하게 주차하려고 제가 조금 귀찮지만 조금 발품을 팔아서 동구청에 주차하고 왔습니다. 주님, 그거 주님 섬긴 것 맞죠? 그래, 니 참 잘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주님, 저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이 무엇이 고민이고 관심사가 뭔지, 그들이 어리지만 나름 걱정거리가 있고 또 염려거리가 있고 고민거리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주님, 제가 기도한 것, 그거 주님 섬긴 것 아닙니까? 그래 맞아, 그거야. 우리 구역장님들이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하여서 섬기는 것,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섬김이라고요? 주님을 위한 섬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조금 피곤하실 건데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로 섬기고 있는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주님, 저는 이렇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라는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가? 오늘 이제 직분을 받으신 분들 앞으로도 또 교육을 하겠지만은 장리 집사님, 권사님 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은 중직이라고 그럽니다. 이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직분자 교육을 할 때 저는 분명히 듣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중직이냐? 물론 중요한 직분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무거운 직분이다라는 겁니다. 왜 무겁겠습니까?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 많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그런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오늘 성령 강림절이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주님의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내가 중직이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중한 그 무게 있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부터 쭉 살펴보면은 항상 등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순간부터 제자들은 180도 변했습니다. 사람은 안 바뀐다고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변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 주랭랑 쳤던 겁쟁이들이 내 살려라 주랭랑 쳤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담대해졌습니다. 이제는 십자가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전혀 공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얼마 전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기 이전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뭐하고 있었느냐? 다락방에서 숨어가지고 오로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 숨어서 기도했느냐? 잡히면 죽으니까 두려워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한 것은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문을 활짝 열고 박차고 나가서 회당에 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한번 판단해 봐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사명을 받았다,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함은 그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내 안에는 여전히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려는 마음과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려는 마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려는 마음이 클수록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려는 마음이 작아지겠죠. 반대로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는 마음이 크면 커질수록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마음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담임 목사님께서 무슨 멋이라 했는데 저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무슨 원리인데, 어쨌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바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가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누가 교만한 자인가?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사람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이다. 왜 그런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이 되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그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항상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다윗.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합시다. 성도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주님께 한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 바울 사도가 이 장면이 얼마나 감격이고 감사했던지 사도행전에는 3번이 나옵니다. 3번 나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누구야? 상기 목사야. 너 왜 성도한테 그렇게 하느냐? 그게 바로 내한테 한 것인지 너 잊어버렸지? 예, 주님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려서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래 상기 목사야 너 참 그때 잘했다. 다 그거 내한테 한 거자. 맞습니다. 주님 생각하지 않았다면 내 성질대로 했을 건데, 이 모든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마음에 새기고 있으니까 완전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나중에 맞아 주실 때에 2팔 벌려서 우리를 맞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울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섬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것에 대한 그 응답으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한 헌금을 다 1차, 2차 선교 여행 때 거뒀던 그 헌금을 들고 이제 오순절 안에 가려고 가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밀레도라는 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기억하시겠죠? 답은 밀레도입니다. 밀레도라는 곳에서 딱 초청을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에베소에서 온 첫날부터 어떻게 내가 사역을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과 유대인들의 그 박해를 참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주를 섬긴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저는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이 점에서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0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로마로 제소의 몸으로 이송되어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편지를 한 것이 뭡니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에베소서를 강의하다가 지금 이 본문을 오늘 성령 강림절이니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지금 제수의 몸으로 있지만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결코 내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사역들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예배교회 성도들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너무 주 안에서 평안하고 기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 한번 신앙생활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 먼저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편지하는 내용이 에베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깁시다. 예, 주님을 위해서. 세상은 돈이 아니면 섬기지를 않습니다. 세상은 열정페이라고 말하면서 꼭 대가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는 열정페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주님을 섬기는 일,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큰 대가를 받았습니다. 새 생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대가로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열정페이 해야 됩니다. 대가가 없어도 주님 기억하실 것이고, 생명책 옆에 우리의 행위대로 기록하는 그 책에 일일이 다 기록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옆 사람은 몰라줘도 주님은 기억하시고 주님은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열심히 주님을 섬깁시다. 조금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괴로워도 열심히 섬깁시다. 우리 장미집사님들 얼마나 열심히 이틀 동안 섬겨 주셨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참 은혜롭게 수련을 잘 마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귀한 섬김이 우리 모두의 섬김이 되어서 주님께 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